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그리고 로마서 2장 10절, 이렇게 두 곳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 22절 먼저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로마서 2장 10절, 로마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본문은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핵심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말이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된다.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경제라고 하죠. 좀 다른 말로는 물질, 돈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돈 없이는 못 살아요. 작든 많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을 위해 살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을 위해서는 무슨 경제가 필요해요? 복음 경제가 필요해요. 복음. 이 세상 경제와 복음 경제는 모두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중심, 믿음. 조금 말씀 나눈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학개서 2장 8절에는 은도 다 내 것이다, 금도 다 내 거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모르는 것뿐이고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걸 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6절의 말씀 가운데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쭉 내려가다 보면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복 주시길 좋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복 받고 누리길 좋아합니다. 물론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할 것이 많지만 어쨌든 축복이란 말이죠.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찬송가 속에서 작사 작곡의 배경을 잠깐 보면 1887년에 미국의 부흥사 무디가 플록톤에서 집회를 할 때 타우너가 찬양 인도를 돕고 있었는데, 이때 알게 된 한 청년의 간증을 들으면서 몇 줄로 메모를 했어요. 사미스란 목사님께 보냈는데 이것이 찬송 가사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간증이라는 건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걸 우리가 전달하는 거거든요. 깨달은 것을 말하고 그런 거죠. 이게 힘이 있어요. 위력이 있어요.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근데 경험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하는 건 힘이 사실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고생을 해보고 실제적으로 아파보고 실제적으로 실패도 해보고 이런저런 걸 해본 사람의 말은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경험 없이 그냥 말로 하는 거, 이론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큰 힘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많은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힘든 일도 많잖아요. 특히 더. 근데 그게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면 그게 굉장한 전도자의 사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모든 문제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작곡자는 돈이라는 분인데, 하지만 무디의 음악 동역자고 무디 선왕교학교 음악 교수로 일한 타우너가 작곡한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들도 있지만 정확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죠. 자, 그럼 찬송과 가사를 우리가 같이 찬양을 드렸는데, 가사가 주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용어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그게 7번 정도 나와요. 매 절 1절, 2절, 3절이 계속 빠짐없이 나옵니다. 거기에 또 뒤따라 나오는 것이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주님 의지, 그거에 대한 것이 6번 나와요. 그러니까 매 절마다 순종 의지,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순종에 대한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1절 봅니다. 예수 따라가며,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 따라가야 돼요. 다른 거 가면 이제 실족을 해요. 근데 예수만 따라가면 어떻게 길이 돼요. 진짜 길이거든요. 참된 길을 가고, 거긴 종국에는 뭐예요? 생명, 사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진짜 진실하게 진리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우리의 길이 되신다. 복음 순종하면 그랬거든요. 예수는 누구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복음으로 체질된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으면서 자꾸 복음이 뿌리를 자꾸 내려야 돼요. 근데 완전히 어느 정도냐? 아주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복음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이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따라가야 우리의 길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길인데 딴 데로 가니까 어두운 거죠. 어둠의 길을 자꾸 가게 되니까 우리가 방황도 하고 막 힘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 성령 충만인데 주를 의지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분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 네,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게 순종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늘 항상 함께 하겠다. 언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최고의 복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 거기 은과 금도 다 거기 있으니까요. 모든 게 거기 다 있으니까요. 열쇠는 다 그 안에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그 중에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지. 2절 봅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해를 당할 수도 있고, 뭐 핍박도 받을 수도 있고, 각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님의 위로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도 힘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위로하심이 있을 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신다. 쉽게 말하면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져요. 뭐 어떤 문제 생기면은 막 그러면 안절부절하게 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떤 때는 밤중에도 막 뛰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쓰다마 주시고, 안수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평전을 찾게 하는 거죠.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은 편안할 때 해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할 때 하면은 정상적인 판단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절 보겠습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우리가 많은 무거운 짐들들 많죠. 자기도 힘든데 남의 짐을 어떻게 집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도 있어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질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나눌 수 있을 줄 알아야 돼요. 같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울 줄 아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서 나에게도 주어진 십자가 있다.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가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항상 복 내려주신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수고로움에 충성된 결과론 속에서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항상 복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고 따라간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이상도 있겠지만요. 자, 그러면 4절 보니까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그럼 축복을 주시면은 뭐 축복이 뭐 물량적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여튼 복 받았다 했을 때 그 복을 나만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계속 나누기 때문에 계속 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모든 것들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쁘다는 말은 다른 말하면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불행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걸 주님 앞에 드리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우리 기쁨이 넘쳐진다는 거예요. 넘치겠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충성케 하리라. 은혜를 받아야 충성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뭐 헌금도 하고 무슨 봉사도 하고 뭐도 하지. 은혜 안 받으면 아무리 많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성도들에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위의 은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 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깨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보다 더 중요한,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다 중요한데 그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만들어 주실 때는 우리에게 모든 치유, 회복 등등이 있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그냥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잘 배우고. 그래서 주를 모시고 살아가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네. 주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 말씀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랑보다 귀한 건 없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을 뿐 아니라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을 치유해주고 회복하고 용서하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후렴 보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의지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구원 되시는, 길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그 길은 뭐냐?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다. 그래서 즐거워야 되잖아요. 인생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물론 아프면 안 되잖아요.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안해져야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평안해져야 살 맛이 나죠. 행복해야지 살아갈 맛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런 일이 회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만 붙들고
주 안에서 행복한 길을, 축복된 길을 늘 누리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번 봅니다. 현장 살리기 전달해야 될 메시지인데, 한 주간 동안 우리 남성에 이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물론 축복에 대한 개념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찾아본다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구약적인 입장에서도 볼 수 있고 신약적인 입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믿음 안에서의 축복이에요. 믿음. 네 믿음대로 될 자다. 예수님 그 말씀을 종종 하셨거든요. 근데 이 믿음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가운데 이제 보면 아브라함은 이 12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행함도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이 더 중요해요.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말하면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주고 안내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죠, 힘들죠, 이렇죠 저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결국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모든 응답 축복도 누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걸 가리켜 순종이라고 합니다. 억만가지 제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해서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제시가 있는데, 그 예시가 뭐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은 예수님과의 흡사하게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이 순종 안에서 축복은 이삭인데, 이삭이 순종을 해서 다가온 축복들이 너무 많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 등 가운데 보면은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의 다가온 축복,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에요. 생각을 하면 1년 농사에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간단히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일반 농사 짓는 쪽에서 대략 들으면 잘 되면 한 해 농사 지어서 3년, 3, 4년 정도 먹을 수 있다 그래요. 쓸 수 있다 그래요. 5년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또 1모작, 2모작 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또 많이도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한 번 농사 지었더니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상만 이렇게 받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열이 삐지고 짜리 뻗지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요령 피고 자기 머리 굴리고 그러면 그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해 농사 100배나 얻었는데 뭐라 했느냐? 13절에는 마침내 거부가 됐대요. 부자가 됐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갑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삭의 종들이 그 다음에 우물을 파고 그랬는데 뭐를 얻었냐? 샘의 근원을 얻었다. 이 말은 뭐예요? 계속 마르지 않는 생수가 물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축복이 끊이지 않는 계속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보험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보험화에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세계보험할 수 있을 때 쓰시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가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해서 그가 삶의 현장 속에 번영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보험 언약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신데, 한 해 농사에 100배, 샘의 근원, 지속되는 축복을 누리는데 여기에 이삭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때 순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삼으려고 할 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하고 그를 살려주고 수양을 대신 제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으면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면 믿게 되잖아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거든요. 또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해요. 그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또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속에서 이삭과 같은 한 해 농사의 100배와 샘의 근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끊이지 않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서 세계봉헌약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도하는 속에서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 축복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 이제부터 기도해봐라. 그럼 응답하겠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응답하겠다. 아주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삶 속의 어려움이나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환경이 좋든 나쁘든 이런 일이 일어나든 저런 일이든 뭐 병들었든 뭐 실패했든 이런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뭐로 삼아라?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해라. 그럼 반드시 기도가 오는데 기도 응답 즉각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걸려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겠는데 어느 정도냐? 기도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응답이.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형이 죽이러 온다니까 뭐 겁이 나가지고 그 축복받은 것들을 한때 두때 이런 것을 내서 형님에게 화해하려고. 그런데 자기도 겁이 나가지고 다 식구들 다 보내고는 자기는 그 강가에 예쁘간 강가에서 혼자 남아요. 혼자 남으면 겁나죠. 더 겁나죠. 근데 하늘의 천사가 나타났죠.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그냥 날이 이제 환해지려고 그러니까 간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내가 복을 주셔야 된다고 그래 붙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끝까지. 근데 어느 정도냐?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은 쩔룩 하고 다녔다고요. 남들이 볼 때는 우습겠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서 굉장한 능력이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면 안 되거든요. 영혼 깊은 것을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 야곱입니다. 간사한 놈이거든요. 거짓말쟁이 속이고 남의 걸 해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빼앗고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냐? 하나님과 싸워서 겨뤄서 너는 이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면 응답 주시는데 하나님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때 보면은 전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환경을 봐도 우리 삶을 봐도 가문을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믿질 못하죠.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 이겼다. 천사가 축복을 하고 떠납니다. 그때 야곱은 그때부터 진짜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런 말씀들은 뭐냐면 바로 가장 중요한 언약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그걸 잘 이루어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 절한다. 이런 꿈도 꾸게 해서 그 하나님의 미래에 되어질 언약을 계약을 주셨는데 그 얘기를 이제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했잖아요. 형들이 막 그렇지 않아도 저거 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판인데
또 지금 뭐 식구들이 다 절한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결국 죽이려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중에 말씀 보면은 나중에 쭉 마지막 11절에 가보니까 그 말을 듣고 그의 형들은 시기했다는 거예요. 너 그렇지 않아도 아니 미워 죽겠는데 뭐 어떠고 어때? 아니 그냥 안 놔둬. 진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심어지는 영혼 속에 심어진 사람이 그게 나도 모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싹이 나요. 그게 나도 모르게 자라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임신해서 태에서 자라듯이 이 자라요. 그래서 결국은 10달 되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음에 간직한 그대로 나중엔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이 누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 다 죽게 됐는데 요셉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다 죽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이 나라 민족도 살 수 있는 길이 복음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든 지도자들이나 어린 생명들까지 다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밖에 살 길이 없어요, 실제요. 나머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터전 위에 세워야 무너지지 않지. 그리스도 아닌 모래 위에 세워지면 어느 날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해 가면서 축복을 하시는데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그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어디한 나라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연보와 헌금이라는 용어예요. 연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연보라 그래요. 남을 도와주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상 경제와 더불어 영적인 복음의 경제를 겸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늘 말씀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5절로 15절이나 골로새 2장 2절 3절 이걸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기근이 왔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울 줄 아는 돕는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같이 나눌 줄 아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 눕갈 사탕이라도 하나 갖다 잡수세요 하고 전도하는 거고 그냥 전도하는 건 다르거든요.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내게 잠깐 맡겼는데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나누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넉넉히 너그럽게 연보함을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좀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인색하거나 째째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죠. 당연하죠. 자, 그래서 이 헌금 가운데 속에서 중요한 것을 놓쳐주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골로새 2장 2절 3절이에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를 알길 원해야 돼요. 복음을 알길 원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 있다. 숨겨놨어요. 어쨌든 이 감추어 있어요.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 있다.
근데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치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발견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뭐 축복을 못 받았다 그럴 수는 없지만 숨겨놓은 것을 못 찾아 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는 이 비밀을 알고 뭘 누려야 되냐? 복음을 누려야 돼요. 예수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면 감추어졌던 것이 살살 열린단 말이죠. 거기 지혜도 있고 거기 지식도 있고 거기에 보화도 있고 다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저는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지식이 있어야 뭘 알아야 뭘 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해? 농사도 지으면 농사를 질 줄 알아야지 짓지. 근데 알아도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무슨 알고 있는 지식에 씨 뿌리는 데가 3월이라면 뭐 2월에 뿌리고 뭐 5월에 뿌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지혜롭게 좀 그것도 해서 하는 거지. 근데 적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알고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뒷받침이 꼭 필요한 게 뭐냐? 재물이거든요. 보화, 물질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다. 저는 이거 성경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지식이 있구나. 이거 다면 끝이죠. 뭐. 전 이거에 난 없다고 봐요. 저는 아는데 뭐 아는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도 지대로 활용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식한데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물론 알아야지 더 좋죠. 근데 거기에 계속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받침이 되어주면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도 제 뒤를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자녀들이 또 뻗어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기해드린다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람이라. 모든 만사 속에 뭘 하려고? 그리스도를 깨닫길 원한다. 왜? 그 안에 너희들이 원하는 지식도 있어. 그 안에 너희들이 원하는 지혜도 있어. 그 안에 너희들이 진짜 좋아하는 돈이 있어. 간단히 말하면 자본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자본 뒷받침이 계속 되어지면 사업에도 안 망해요. 망해도 일어나요. 왜? 계속 되어야 되는데 뭐. 자, 그렇다면 이 복음 경제라는 것이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찾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음 경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경제 물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한다. 그건 다 복음 경제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 살린 게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열매 맺게 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돈이다. 쉽게 말하면 그건 복음 경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못하거든요. 좋은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위한 삶을 못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자, 복음 경제의 출발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사실은 뭐냐면 헌금입니다. 헌금 드리는 건 작든 많든 교회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전부 다 복음 경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기초가 뭐냐면 11조입니다. 열의 하나는 하나님 것이니 드려라. 우리가 9을 드리고 하나만 가지고 살라고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9은 니들이 다 알아서 해. 니들 써. 하나만 드려.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로 그렇게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의 9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축복을 드리는데 그건 돈을 계산하지 않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봐야 그걸 깨달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1000만원 버는 사람하고 100만원 버는 사람하고 1억 버는 사람하고 10억 버는 사람 다르잖아요. 그럼 많이 벌어가지고 9을 드리고 그 어마어마한 돈 속에서 작게 드리. 근데 그게 적게 버는 사람의 돈에 비교도 안 되죠. 엄청난 거니까. 한 달에 수십억씩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뭐 이제 11조만 내가 쓰고 다 드려도 얼마든지 쓰고도 남죠. 근데 이거를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부터 못 시작해야 되냐? 10의 1조 생활을 지대로 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릴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 속에서 출발이 11조인데, 기초가 헌금인데 헌금 중에 출발이 11조라고 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근데 쉬울 때는 언제냐? 작게 드릴 때도 쉽질 않아요. 창피해서 못 드려. 작으니까. 아니 적당히 드릴 수 있는 거 그래도 그냥 좀 생색도 나고 뭐 이러면 드리는데,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많아가지고 이제 드릴 때 이제 인색감이,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저는 거기 실패하는 겁니다. 어째 작든지 많든지 이렇든지 저렇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릴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약의 복음 경제는 성막이에요. 구약에서 복음 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막입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떠난 데는 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참 저는 놀란 것이 이걸 보면서 깨달았을 텐데,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빈손으로 들지 않고 나오도록 뭐 주셨거든. 거기에서 금 가진 사람이 있고 은 가진 사람이 있고 이거 가진 사람이 갖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 성막의 예물로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의를 했어요. 이거 이래 가지고는 일도 안 된다. 이 그만 좀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제 장로들에게 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제는 예물을 그걸 그만 가져와라 제발. 나는 성경에서 그만 가져라고 하는 말은 처음 우리가 깨닫고 충격받은 적이 막 있어요. 야,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 가져라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더 가져라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 가져라 할 정도면요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여기 식구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회도 줄 수 있어요. 그럼 축복을 못 받아. 아니 100년 먹는 수확이 오는데 왜 안 됩니까? 샘의 근원이 오는데 왜 안 됩니까? 그걸 못 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일치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해서 그 중단시켰더니 나중에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그쳤다라고 하죠. 그런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냐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남는 거예요. 자꾸 남는 거예요. 남는데 남는데 뭐 자꾸 나눠야지 뭐. 모자라야 되는데 남는단 말이죠. 저와 남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제가 볼 때 성막에 대한 축복이 그 복음 경제의 비밀을 담고 있구나,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복음 경제는 뭐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데, 그게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나요? 로마서 16장 1절에 20절에 있는 인물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교회의 식준이 되고, 그리고 세계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여기에는 식준이라는 말은 왜? 경제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그 교회 식구들의, 우리는 밥 한 끼 사 먹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매번 계속 교인들이 밥을 식주인 역할을 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직장 사업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는 걸 다 누가 했냐? 가요 같은 식주인이 그걸 감당했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 누가 살까 네가 살까 그러지 말고, 내가 오늘도 살게. 오늘 자기 혼자 다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린다는 거죠. 거의 아마 저도 그렇지만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고 살다가 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주시기 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에는 예수라는 길을 돕고,
이렇게 우리가 개인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축복을 누려야지요. 우리가 도움받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축복은 도움받는 것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기 교만 가지고 자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경제도 쥐고 계시고 영적인 경제, 다시 말하면 복음 경제도 쥐고 계셔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지금도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경제력을 회복하는 세상 경제와 더불어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남은 여생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세상 살아갈 때 세상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 경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의 축복 속에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순종의 축복 속에 그 야곱처럼 기도의 속에서 그리고 언약받은 요셉처럼 축복을 누려서 세계를 살리는 이 일에 헌신하는 종들로 연보와 헌금을 제대로 드리면서 헌신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남은 여생이 되도록 남은 때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시키고 순종으로 회복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증인들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